그럼 오자매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교육원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가르침을 준비해 주신 정혜상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저희가 주님의 영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 앞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AS를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처음에는 아칼이라는 새로 침례를 받은 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회원을 혹은 과거에 대해 불신절하거나 혹은 복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의를 조롱하는 말을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반대의 입장에서 마치 우리가 조롱하는 회원들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네, 교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높은 데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깔보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흔히 보게 되는 문제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 즉 결점을 찾거나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거나 뭐 질투, 하여튼 용서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 너무 많은 것들이 오히려 더 일반적인 교만의 한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교만의 해독제는 겸손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잠깐 오늘 영상을 가지고 AS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것은 저기, 그, 한, 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것은 좀 어, 성공 사례, 그리고 조금 실패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안 나눴었죠. 안 나눴죠? 오늘 처음이죠?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나눴었나요? 네. 아, 헬투게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도 그 선교 사업 갔다 온 친구의 영상도 보셨군요. 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셨어?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만함에 대해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순종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단순하게 좀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순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순종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순종에 대해서 그 개념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라고 해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정원회가 영상을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영상들을 찍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새로 부르받으신 분들이
그 새로 또 그분들의 영상을 찍어서 업데이트가 됐지만 예전에 돌아가신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께서 그 경전과 구주의 생에 대해서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헤일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순종이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순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드셨는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 그 뭐 스피커로 마이크를 켜시고 또 말씀이 어렵다면 채팅창으로 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경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대하여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분의 생애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고양시키고 고무하고 강화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장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세상이 아버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은 명하신 모든 일을 다 수행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세주께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가를 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돌보신 일, 제자를 부르신 일, 팔레스타인과 미 대륙에서 가르치신 일,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개인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알리라. 얼마나 완전한 순종의 모범입니까?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구세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분의 단순한 권고는 우리가 그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세주의 성스러운 증인으로서 간증드리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이라면 제 간증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날 예언자를 통해 계시로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지시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이 필멸의 기간이 지난 후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크게 축복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리고 증거합니다. 아멘. 네, 방금 이제 그 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그 지상에서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좀 보시면서 느끼신 것이 있으신가요? 뭐 혹시 있으시면 좀 나누실 수 있나요? 조금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들 있으셔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면 순종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은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 또한 도대체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생각이 아직 없으시다면, 우리가 잠깐 순종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카톡방과 채팅창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나눠드렸는데요. 어, 지금 경전 안내서의 순종 부분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환영합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경전을 펴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같이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경전 안내서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순종에 대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영적인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처음 보셨던 로버트 헤이지 장로님의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의 성역 동안 그분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생각해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럼 나도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선이면 내 거는 아예 다 무시당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러한 제가 태클을 좀 걸어보고 싶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것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러한 어떤 불평들은 대부분 이제 청소년들이 아마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얘야 같이 경전에 뭐 교회에 가자꾸나, 혹은 얘야 뭐 청소년대 가자꾸나, 뭐 최근에 올해는 FSY가 있었으니까 얘야 올해 네가 FSY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들이 싫어요. 저는 그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캠핑 갈래요. 뭐 아니면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놀이를 할래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 뭐 일반적으로 하기엔 제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하나님 아버지한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하라고 하면 그 가라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자꾸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고, 자꾸 이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결과적으로는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너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무슨 순종이고, 그게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헤이리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혹은 어떤 청소년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교회를 다닌다는 건 결국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좀 반박해 주실 수 있는 말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가? 순종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가?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선택의지랑 순종 얘기할 때마다 네. 안에 저희 사장님이 수업하실 때 한 학생이 어떤 얘기 했는지 나눠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종이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나눠주셨는데 전 아, 그거 들으면서
웃기긴 네.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때부터 선택의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해한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 거고 안 하면 너 이런 벌 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꾸실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가 어? 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한다고 중력의 법칙이 바뀌진 않잖아요. 음,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원리를 알려주시고 저희가 저에게 주신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너 이렇게 순종해야 돼. 안 하면 너 벌 받을 거야라고 협박하는 거랑은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음, 선택의지 자체가 제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가 아니라 저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선택의지의 올바른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순종,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따르는 선택 의지는 우리가 내 맘대로 선택할 거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어떤 사람이 듣기의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이지 내가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답은 답정너처럼 그러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아까 지금 제 옛날 표현을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한데 그 차이지 결국은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대체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순종에 좋은 점이 있나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해야 돼 이걸로만 이해하는 게 맞냐는 거죠.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너무 어려울까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다른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FSY의 조고문으로 참석했던 한 이제 자매 조고문이 있었는데 그 조고문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청녀가 실제로 이 올해 열린 FSI에 너무 가기가 싫었대. 근데 이제 부모님이 늘 그러시듯이 얘가 어찌 막판에는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청녀 몰래 이제 자녀 몰래 등록은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편성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고문이 이제 조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학생에게 해도 괜찮다는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 청년에게 전화한 거죠. 근데 그 청년은 이미 안 가기로 결심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럼 너 기도해봐. 한번 그것에서 기도해보지 않을래? 이제 부모님은 좀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기대하는 거였지만 이 아이가 볼 때는 그럼 가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가라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조고문이 현명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 때 전혀 그것을 강요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강요하고 싶거나 강요될 수도 없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해보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네가 스스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너의 그 의견을 정말 존중하겠다.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청녀가 다행히 그 권유를 받아들였고, 이제 며칠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녀가 실제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이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 그런 강요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FS화에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고문이 바로 다시 전화했을 때, 이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가기로 스스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청년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아까 이제 헤일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던 순종의 정말 한 이상적인 형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짐처럼 느끼시나요? 아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한 청년아, 혹은 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순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음, 아까 제 질문과 또 지금 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면서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제가 말해도 될까요? 네, 잘 감사합니다. 그 두 가지 의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서 약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도 다 알고 계신데 그렇다면 순종 선택 의지라는 게 왜 필요한가?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가지고 미래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두셨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는 약간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항상 제일 효율적으로 제일 뭐든 무엇이든지 할 적에 제일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하는 방법을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무엇을 시도하든지 간에. 근데 저는 그 그냥 제 성격상에 어 제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일단 한번 해 봐야 돼요.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저보다 수십 년을 더 많이 사셨고 이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고 잘 되는 방법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었는데 저는 또 저희 엄마 말에 반항을 했죠, 항상.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뭐 잘 됐지 뭐 어떤 때는 당연히 많은 경우에서 더 잘 안 됐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 방법보단 이게 더 낫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웠었어요. 저는 이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희가 할지 그럼 그래서 그 결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선택 의지를 준 이유는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배우라고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순종을 저희가 함으로써 배우게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들과 지혜들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미리 아시는 권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를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계시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택을 루시퍼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강제해서 하려고 했다면, 하기는 했겠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의 배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의지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경험,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고민하는 경험 등은 우리가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되고 또한 하나님 어머니와 같이 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에 아래에서 이 지상 생활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승용에 이른다고 한들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우리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다른 영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상 생활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또 있으셔요? 순종이 다시 단순하게 그냥, 지금 이제 김인재 형제님, 김현정 자매님 말씀대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다. 순종은 우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참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순종에 있어서 또 다른 점들을 조금 나누고 싶은 분이 계셔요? 또 다른 생각들? 저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오자매님 감사합니다. 음, 사실 순종을 한다는 게,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켰을 때, 사실 저희가 그 축복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 미래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하는 게 전 정말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행사했을 때, 계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계명을 지켰을 때 오는 축복들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그런 간증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순종하는 경험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것들을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강화되는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니파이 전서의 앞부분에는 니파이가 그 붙이는 리아이의 지금 이제 오자매님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잠깐 들고 나오고 싶은데 니파이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레이맨 레뮤엘은 당연히 아빠 따라가는 것을 반대했고 니파이나 샘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아버지의 여행을 지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경전을 찾아보면 니파이도 고민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니파이전서 2장 16절의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를 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딸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하겐다즈 냉장고도 있어요. 하겐다즈만 뽑아 먹을 수 있는 냉장고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금방금방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부자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 놔두고 나가자.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천막 하나만 들고 돈 하나도 안 들고 나갈 거다.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다. 이거 나가자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니파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시죠. 이게 16절인데요. 니파이전서 2장 16절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니파이는 몹시 어렸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니파이는 본격적으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도 의문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니파이가 했던 한 가지 경험은 하나님께 부르시는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음, 아까 제가 나누었던 그 청녀의 경험처럼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어, 불만 없이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인도의 말씀들을 모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레이맨과 레뮤엘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니파의전서 8장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의 시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생명나무의 시연을 경험한 리아이가 가족들에게 그러한 시연의 가르침을 주었을 때 니파이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11장에서 14장, 15장에 이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들을 받을 기회를 가졌지만 다른 형제들은 전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 한다는 경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맹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아까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리고 니파이처럼 말이죠. 때로 우리가 삶에서 직접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께 실제로 구했을 때 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들을 맛보고 그럼으로써 그 축복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이 단순히 맹목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복종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일영 자매님이 나누신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셔요? 또 나누고 싶은 순종에 관한 말씀?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단순히 복종인가요? 아니면 이 순종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이 있나요? 순종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을 여러분만의 이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시면 듣고, 네,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어서, 혹시 이제 채팅으로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또 채팅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순종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니파이의 경험을 보셨듯이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즉 예를 들면 니파이는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그 계시, 예루살렘 지금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번영하고 내가 부자로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그 가르침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어, 인용문을 하나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채팅방과 카톡창에 같이 나눠드릴 텐데요. 혹시 요거 장유정 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환경이 혹시 되셔요? 아니면 학교? 어,
제가 괜찮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더 듣고 더 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순종으로 진보하는 것은 단순히 더 개인적인 결심, 더 많은 용기, 더 큰 의지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구주의 속죄로 말미암은 가능하게 하는 힘을 통해 성취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데이비드 A. 베드너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까 니파이가 했던 경험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경험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신앙을 발전시키는 경험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혼자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니파이의 경우에나 레이맨과 레미엘의 경우를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하는 경험을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힘만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혹은 기대하시는 더 높은 단계의 순종은 우리가 여전히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들을 혼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시기, 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주님께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자주 읽게 되는 니파이 전서의 한 예를 들면 니파이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구했죠. 그 결과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배를 짓는 과정, 주님께 여쭈어서 그 설계대로 배를 짓는 과정, 그리고 배를 만들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연장을 만드는 것임을 스스로 알았기에 먼저 광석을 떼어다가 연장을 만드는 일들을 스스로 하기도 했지만 그 배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도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가 배를 만드는 경험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야렛의 형제에 대한 경험들도 읽고 있죠. 이더서에 있는 경험처럼 야렛의 형제도 그가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었고 동시에 그 배 안에 빛이 있도록 하는 문제조차도 그가 생각해서 하얀 돌을 구해왔고 그 돌을 주님께서 빛이 나게 해주도록 주님께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어려운 시기, 또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기, 혹은 여러분에게 스스로의 내 힘만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낙담하거나 혹은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구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경험이고,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것은 신앙의 행사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셔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너무 좋은 것만 얘기했나요?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그럼 제가 태클을 걸어보죠.
제가 이야기를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인데, 마르셀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번성할 것이라는 몰몬경의 약속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는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고 있지만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매달 공과금을 내는 것도 어렵대요. 그리고 그다지 번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안 드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미파일전서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보시면 미파일전서 아까 2장을 봤는데 16절에서 내려와서 20절하고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파이한테.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해둔 땅이라. 모든 땅 위에 가장 뛰어난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번성했나요?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것만큼 큰 집 다시 짓고 돈도 벌었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가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했죠. 갔는데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살았나요? 가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레이맨 레미엘은 야, 잘 됐다. 이놈의 동생놈 이제까지 우리를 부려먹었지. 너 이제 당해봐라. 그래서 도망가야 됐죠. 니파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가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번영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번영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순종도 했는데 나는 왜 다 부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자꾸 삶은 힘들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자꾸 막 잘 사는 것 같고, 로또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네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은 여기 이런 마르셀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셔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장자매님? 네,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부자나 뭐 돈 관련된 거, 막 성공하는 거, 명예 이런 거는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는 막 번영하게 해준다는 거랑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재미있네요. 모든 기준을 절대적인 어떤 현세적인 기준으로 봐서 부자가 되면 잘 된 거, 부자가 안 되고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잘못된 거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한 가지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장재민님. 주님의 번성함이라는 축복은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문제가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을 네, 김민정 교님.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지런히 음, 계명 지키는 거랑 형편이 안 좋아서 매달 공과금 내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몰몬경을 잘 읽고 뭐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뭐 원하는 대학에 붙고 원하는 회사에 붙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저는 기복신앙 같거든요. 되게 아, 이게 뭔가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 정혜상 형제가. 애초에 뭐 돈을 많이 모는 게 목적이면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서 뭐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나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에서 부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생활을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면서 현세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건 조금 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예전에 조금
이런 말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의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그런 면이 우리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것들에서 가르칠 때 그러한 면들도 있었어. 야, 교회를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잘 될 거야. 지금 김인정 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어, 그래서 그 마치 그런 거죠. 야,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겨. 야, 대학 좋은 데 가면 남자친구 생기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직장 하고. 근데 그렇게 되냐 이거죠.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는 신앙을 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청소년의 프로그램처럼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도 열심히 다 갈고 닦아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하죠. 감사합니다. 전혀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따끔한 말씀이네요. 어, 혹시 또 있으셔요? 주시고 싶은 말씀? 그 제가 말씀 하나 보태자면요. 네, 이 경우에는 약간 어 계명이 나왔고 막 공과금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계명 중에서도 또 11조에 대한 계명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공과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맞다면 이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11조도 되게 열심히 돈도 공과금 낼 수 있는 돈도 없을 만큼 11조도 열심히 내고 다른 계명들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지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렇게 제 생각으로 본다면은 11조에 대한 축복이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주는 것도 있지만 어 신앙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음, 그 축복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이 비슷한 질문을 가지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 장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사셨는데 정직하고 열심히 사셨는데 하고 온 날 재정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정부에서 쌀을 지급해주는 정부미를 먹기도 하고 또 근근히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빚을 져야만 했고 교육을 위해서 지금도 빚을 갚고 계셔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치니까 도대체 나는 11조를 이렇게 내는데 그 11조의 축복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고민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주인과 교통하는 과정에서 깨달으신 것은 주인께서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셨구나. 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또 내가 신앙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러한 것이 나에게는 11조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음, 제가 지금 하나를 더 나눠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중에 전체 다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최근에 넬슨 회장님은 성약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제 원문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넬슨 회장님의 22년 10월 연차대회 세상을 이기고 쉼을 얻으십시오라는 말씀의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면 어, 우리가 순종하고 주인과 성약을 맺는 경험,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경험이라는 거죠. 그냥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행복은 결국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으라는 것이 훨씬 고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 보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경험, 그리고 주님과 성약을 맺는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들을 할 때 그분만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유혹을 극복하도록 끌어올려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성약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께 결속되어 삶의 모든 면이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 쉬워진다는 게 삶이 쉬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또 1등 되고, 무조건 회사 합격하고,
돈 잘 벌게 되고, 뭐, 자녀 무조건 잘 낳게 되고, 결혼 잘하, 이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찾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구주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그분의 구속 권능을 얻게 된다는 의미라고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아까 장유정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김민재 형제님, 김현정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경험은 우리를 조금 다른 더 많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유함이 아닐 수는 있어도 그것은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니마이 백성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사야서 21장에는 니마의 백성, 즉 노아 왕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였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속박당하는 거예요. 계속 레이메인들한테. 그래서 백성들은 화가 나니까 싸우러 가자. 6절입니다. 21장 6절부터 지금 잠깐 보고 계신데 이게 근데 리마 왕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더니 7절에 싸우러 갔더니 8절에 어떻게 됐어요? 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많은 애통과 애곡함이 있고 과부들이 늘어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더 노하게 됐어요. 또 싸우러 갔어요. 또 졌어요. 세 번째로 또 갔어요. 또 졌어요.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좋게 살려고 했는데 왜 레이맨이한테 저렇게 지게 하시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상황에 두시냐? 13절이 재밌습니다. 티끝까지 겸손하게 되어 속박의 멍에를 지며 스스로를 내어 맡겨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절이 내몰림을 당하여 짐을 졌대요. 그리고 지극히 겸양함으로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참으로 저들의 고난으로부터 저들을 건지시기를 저들의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었대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험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주셨을까요? 15절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더디하셨대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셨고 레이메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짐을 가볍게 하셨지만 여전히 속박에서 건져내지는 않으셨다. 16절에 보시면 점차로 그 땅에서 속박은 계속 당하고 있는데 맞는 건 똑같은데 얻어맞는 건 똑같은데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고 다 발전하기 시작해서 굶주림을 당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들의 수가 이미 많아졌잖아요. 전쟁 세 번에 다 져서. 그리고 그 곡식이 많아지니까 부해진 것이 과부들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리고 나서야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은 가장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 속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압박을 감을 주거나 굴복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내 축복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면 이건 본지 키치 장로님이신데요. 참된 순종이란 우리가 자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바쳐 파도가 잔잔할 때나 흉흉할 때나 우리의 진로를 그분께서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할 길을 나타내며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선택할 때 우리의 길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며 더 높은 단계의 경험들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나눠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많기는 하지만 다 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처음 순종의 정의를 보셨잖아요. 근데 순종의 정의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걸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것. 성신의 속삭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자원해 주시면 제일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수업 네, 끝나고 질문 한 가지만 따로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치현 자매님 폐기도 가능하신 상황입니까? 아니면 혹시 김미래 자매님 가능하신 상황이셔요? 다들 어려우신가요? 네, 바뀌시군요. 그럼 폐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마치죠, 뭐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감사드리고 또 종교교원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순종에 대한 더 높은 이해를 가지고 또한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또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을 함께 두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기꺼이 이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